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유성과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그 고유성, 특성, 다시 말하면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위적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전위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분이었죠. 자존성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신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복합물이 아니시라, 그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무한하신 영이시다. 그래서 무한성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전위적 속성입니다. 오늘은 그 전위적 속성 말고 이제 오늘은 유비적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유비적 속성도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전위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다시 말하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인격체이신데, 인격체라는 말은 이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이, 이게 바로 인격체라는 의미인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격체를 닮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성품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유비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피조물, 특별히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속성,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유비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 공의,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는데, 그게 우리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유비적 속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텐데,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오늘은 1번부터 3번을 중심으로 우리가 1번부터 3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적 속성, 유비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지혜롭다. 근데 나도 지혜롭다는 말 쓸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는 당신도 참 지혜롭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다라는 그 지혜, 이걸 A라고 하고, 나도 지혜롭다, 사람도 지혜롭다, 이걸 B라고 한다면 A와 B가 같은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는 말과 사람이 지혜롭다의 지혜, 말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같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말과 사람이 나도 지혜롭다는 말이 같다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이겠죠. 그래서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지혜롭다, 나도 지혜롭다라는 말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말과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이 전혀 다른 의미라면 예, 그 또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롭다, 나도 지혜롭다라는 말이 같다라면 인간이 하나님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고, 또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말과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전혀 다르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비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그 지혜가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과 전혀 같지는 않지만 또 전혀 틀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닮아있네? 뭔가 좀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혜롭다,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다, 닮았다라는 측면에서 유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풀자면 그렇습니다. 뭔가 비슷한 측면이 있네. 뭔가 닮은 부분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것을,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봤더니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지혜는 하나님이 근거한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시죠. 사람의 지혜는 어때요? 그냥 불완전하죠. 그죠? 그러나 지혜라는 측면에서는 닮아있죠. 그러나 전혀 또 다르죠. 이런 게 바로 유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롭고 우리가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은 지혜의 원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거울처럼, 그렇죠? 비출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겠죠? 바로 이 유비적 속성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유비적 속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유비적 속성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 레위기 11장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4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어떻게요?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나를 닮아서 어떻게요? 거룩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거룩이 뭘까? 이 거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말에서 거룩이라는 그 의미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시죠. 바로 그런 의미가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어때요? 독립된 존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의존하지 않으세요.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사실 원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때요?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완전히 구분되시는 분이시다. 독립적 존재시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것이 포함돼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인 것만이 거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렇죠. 피조물과 절대적 독립적 존재이시니까 악과 죄에서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계신 분이 전혀 악과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이 들어가죠. 이제는 악과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분.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는 이 거룩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사랑, 인자, 긍휼, 오래 참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식, 지혜, 진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 한마디 안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속성들의 완전함 그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죠? 그 거룩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을 항상 어떻게요? 드러내시게 되는데 드러내시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을 닮아서 우리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우리도 또한 자비한 삶을 살아가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남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걸 발산하시게 돼 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의 관계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랬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그죠?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어떤 간격이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려 너희에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요?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요? 갈라졌죠. 뭐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죄악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 우리를 갈라놓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려면 아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산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이렇게 19절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여기 성소라는 말은 그냥 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Most Holy Place라고 하죠.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갈라놓은 그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갈라놓은 그게 뭐예요? 죄악이죠. 근데 그 죄악 때문에 절대로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역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죠? 그 죄악,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죄악, 그것이 바로 그 휘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인하여 어떻게요? 휘장이 갈라지죠.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 휘장에는요, 그 휘장에는 어떤 게 수놓아져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 불칼을 두르고 지켰던 천사의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룹들. 그래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휘장에 그 천사의 모습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육체가 찢겨짐을 통하여서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그죠?
그것을 통하여 길이 열린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열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죠.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셨다.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요? 구원받게 하는. 여기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요걸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이 얘기는 아까 레위기에서 본 말씀이죠. 그런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행실 속에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진리, 선하심, 자비, 긍휼,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와 멀리하고, 그죠? 죄와는 이별하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며, 또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힘쓰고 애써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유비적 속성 가운데 공의. 이 공의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편 89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비춰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도 의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의로우신 분, 같은 말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 계시록 1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어때요? 의롭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의 법대로 일하십니다. 자기의 본성의 법대로 일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의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형벌로 나타나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심판하는 게 뭐예요? 공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느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죠? 죄인의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그쵸?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불의죠. 네. 그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타인의 대행적 희생을 용납하십니다. 타인의 대행적 희생.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누군가가 대속해주면 그 대속받은 자를 심판하지 않으냐 하십니다. 그죠?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죄값을 치렀는데 또 다시 심판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때요?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는 거죠. 죄인의 살 길이 여기서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죠?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열려요. 그 살아날 길을 열어주신 게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고, 그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다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게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처음 주신 대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죄 없이 창조된 존재들이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그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아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 그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받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처음 그대로 존재하지 않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런데 그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는 벌하시고 죄가는 속량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벌하시죠. 어디서 벌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벌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값을 사함받게 하셔서 속량받게 하시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앞에 죄를 범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이게 바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혜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시는 거죠.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 자신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죄의 대가를 자기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요? 만족시키시죠.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시켜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십자가에서 심판시켜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누가 살아난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룩하신 의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요? 의롭다 하시죠. 우리가 물론 그렇게 의롭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또 뭘 선물로 주셨을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겠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죠. 그리스도로 믿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걸 믿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죄가가 다 십자가로 넘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 그죠? 형벌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되어서 그쵸? 전가받게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역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그죠? 계속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되죠. 영생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으로써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자가 됨으로써 계속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근데 누구한테 준대요? 모든 믿는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의. 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유기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선하신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의, 진리까지도 포함하는 사실은 광의적 개념이에요. 거의 하나님의 거룩과 방불한 그 광의적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완전하심이죠. 그런데 좁은 의미로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려는 자유로운 선택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요 누군가에게 주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줘요. 자기 자신을 줌으로써 기뻐하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 그 작용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1차적 대상은 누굴까요? 1차적 대상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관련되니까 좀 이따가 이제 공부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1차적 대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한테 자기 자신을 처음 다 주세요. 아들 하나님도 또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요? 처음 다 드리세요. 완전하신 사랑이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완전하신 사랑. 근데 그 1차적인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 이제 또 누구를 향합니까? 2차적으로 바로 피조물들에게도 향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주려고 할까요? 그렇죠. 계속적 존재가 되게 하려고. 영생하게 하려고.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속적 존재로 하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 존재가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죠?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 존재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렇죠? 사랑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 사랑이에요. 일반 은혜, 은총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선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해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에게나 태양, 비, 공기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존재해 나갈 수 있도록, 그죠?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게 되면요, 재물을 축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가 이 땅에서 지금 같이 더불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사실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멸망, 죽음,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랑, 그것을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이 죄인들이 다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래서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증거구나.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영생하는 존재, 계속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특별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아하브라고 하고요. 헬라 말로는 아가페, 또는 아가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하죠.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여러 가지 사랑의 말로 표현하는데, 히브리 말로 아하브라고 해요. 아하브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거예요. 아하브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집으로 나타나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쓰심을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이 된 거고 그 성전들이 이렇게 함께 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은 성전으로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게 됩니다. 계속적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오셨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죠? 또 더 나가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더 나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물론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꽝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랑,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진짜 사랑은 뭘까요? 그렇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통하여 그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에게 예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 아니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전해서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그죠? 예수님을 갖게 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준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죠. 그럼 그걸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꽝이에요. 사랑 아닌 것이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게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듯 우리에게 줬듯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아까 자비와 긍휼, 그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쵸? 우리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죠. 그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전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바로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왜 오래 참으실까요? 멸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죠. 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심판하셔도 사실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참고 어떻게요? 기다리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와.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건데 아직도 안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제 선하신 분이신데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시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유기적 속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이 주가 세 가지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공의로우니 너희들도 공의로워야 돼. 내가 선하니 너희들도 선해야 돼. 내가 사랑하니 너희들도 사랑해야 돼. 내가 인자하니 너희들도 인자해야 돼. 너희들도 내가 오래 참으니 너희들도 오래 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닮아 라고 말하시죠.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하여 비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한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과 대립되게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뭐가 출발한 거예요? 사랑. 사실은 공의요. 왜냐하면 사랑이 공의고 공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는 잠깐 대립되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피조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존재하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는 뜻이겠죠? 공의가 만족됐다는 뜻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요?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며 인자한 삶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 죄와는 이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운 삶으로서, 다른 말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겠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잖아요. 의, 거룩, 진실함. 진실함이 뭐예요? 그 진실함은 진리를, 내가 진리가 되어가는 말하는 거예요. 의, 거룩, 진리, 그 삶을 살아갈 때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렇죠? 의와 거룩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